4월 26일 주일도 이웃과 국가의 안전을 배려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또 그래서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안천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지 않은 우리의 죄로웠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탐욕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과 영적 전쟁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일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백성을 지켜주시사 안정세에 접어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더욱 철저히 무릎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친히 맡아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절망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주저앉은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부활케 하시고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게 하사 사회의 교육, 모든 분야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이 사태로 인해 깨끗해지고 정화되어 새로운 교회로 초대교회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달여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예배 공동체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면서도 쉽게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오니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온전한 빛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들도 서로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권면하고 안부를 물을 때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부르신 그곳에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아프리카 그곳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제1교회로 하여금 성경 중심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복음의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유광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과 교회의 리더십에게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언하시는 유영수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듣는 저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의 종식과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봐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의 시간인데 우리 한선영 지휘자께서 오직 주로 인해라는 찬양을 반주를 하면서 직접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영문 밖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절은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온 땅에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또 한 번의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전 이맘때에는 예수님이 오시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심을 생각하며 특별 새벽 기도 혹은 몇 끼라도 식사를 멀리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기를 원하였는데 제 생각에 늘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다 끝나지 않은 추위가 우리 마음을 좀 설레게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자라난 교회는 조그만 언덕 위에 있는데 목사님이 늘 부활절 새벽 예배는 산에서 촛불을 들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십디다.
몹시 쓸쓸하고 어떤 때는 좀 춥기도 한데 아마도 목사님은 예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을 맞이하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를 생각하며 그 예배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 무서운 전염병이 왔을 때 나타난 것은 신천지라는 교회입니다. 저들은 그저 교역자들이나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를 못했었는데 전염병이 일어나니 그 전염병의 원상은 바로 신천지 교회인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면서 교회들이 미움을 받기 시작한 것이요. 또 한편에서는 현 정부를 마귀의 집단으로 몰아가는 어떤 목사님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더욱 미움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염병의 원상이요 몰지각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흔히들 교회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300여 명 국회의원들이 된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은만큼 큰 권세를 얻은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가진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적어도 100가지의 특권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무조건 큰 것을 좋아하던 시대가 제가 목회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짓되 한국제일, 세계중앙, 세계로를 넘어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우주복음선교회 회장이라고 명함을 들고 다니십니다. 대한민국은 적으니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지으려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요. 준비를 하다가 국가의 제재를 받아서 그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교회는 너도 나도 교인이 많아야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몇백억, 몇천억 큰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국회의원들, 지금까지 것들이 대통령이 되면 뭐 하는가? 4, 5년 지나면 끝나는데 목사님들은요 3, 40년 목회를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다고 세상의 명예를 자랑을 했는데 실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국민들이 겪는 일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아픈 사람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환일이 군에서 이제 전화를 했길래 야 환일아 그거 코로나 걸리는 사람도 기적이다. 몇천 명 중에 하나씩 걸리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는요. 너도 나도 조금 더 있으면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된다고 할 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교회들은 원로 목사님 중에 어떤 분 한 분이 회의에 참여를 해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절반은 외국에 나가 있고 절반은 한국에서 지내는데 돈 몇백 가지면요 동남아로 나가면요 파출부를 몇 명씩 두고 삽니다. 예배당은요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교회들은 큰 교회를 지어놓고 싸우고
허영과 사치 속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모습인데, 이 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더라도 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문 밖의 길, 고난을 받는 길, 치욕을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짊어지고 가는 길을 가는 영문 밖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은 나도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서 영문 밖이 아니라 명예와 칭찬을 원하는 영문 안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방송을 통해서 세계를 듣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보며 나를 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야요. 이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길은 골고다, 다른 말로 해골의 곳이라는 건데, 당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 내다 버림을 당하던 골짜기가 바로 해골의 골짜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대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식음은 받기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내다 버리던 곳이 연세대학 그 주변입니다. 거기가 외지고 성문이 멀지 않아서 거기 내다 버렸는데,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버려졌는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홍제동이 뭡니까? 옛날에는 화장터 홍제동,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화장을 누가 당합니까? 몇 자리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 화장터에서 시신을 불태우는데, 가난한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실제 와봤어요. 고은 초등학교 자리에. 그런데 석탄을 떼서 사람의 시체를 불태우는데, 그 사람들이 시커먼 옷들을 입고 긴 새 괄거리를 들고 시신을 휘젓습니다. 빨리 타라고. 그런데 요즘은 말하면 돈 5만 원이라도 주면 잘 태우고, 돈을 가난해서 주지 않으면 적당히 태운 다음에 갖다 버렸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 예배당을 지을 때 그 뼈들이 그냥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위치가 화장터예요. 옛날 택시 기사들이 화장터 가십시다 그러면, 아유,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구만. 아주 재수 없는 곳이 홍제동인데, 위치는 그렇다 치고 제일교회는 화장터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되 바로 골고다의 길을 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어려운 때에 더더군다나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우리 주님은 골고다의 길을 가셨고 우리 보고 너희도 골고다의 길, 영문 밖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직도 50대 이상의 성도들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니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머리에 그대로 꽉 차 있을 겁니다. 예수 믿어 복 받으십시다. 건강합시다. 물질로 큰 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오게 하십시다. 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명예를 얻어야 됩니까? 재물이 많아야 됩니까? 그것만이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가셨고 우리 보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 하나님의 남다른 택함을 받은 백성들,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보았습니다. 축복을 받아보았습니다. 다윗을 넘어 솔로몬의 시대에 그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기둥을 쌓아놓은 세계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여러 왕들이 와서 보고 성전뿐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는요, 세상 어떤 왕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왔고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끝내 성전은 금과 은은 다 원수들에게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백성들은요, 말도 못하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포로로 이끌려 갔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손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600만이 학살을 당하는 비참함을 세상에 보여주었어요. 세상아 보라, 교회들아 보라, 부귀와 영화의 끝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역사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첫째는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이 너임을 깨달아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부활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부활 이전에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따라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일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이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너희도 그 영광의 길을, 그 부활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이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축복 부활과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을 얻으려면은 13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글로 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그가 느낀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영문 밖의 길, 지옥이 있더라도 그 길을 우리가 가야만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 예수님이 일찍이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굶주린 자를 먹이니 한편에서는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았지? 예.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 세례 요한이요, 에레미야요,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큰 선지자로 그럽디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성미급한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감격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로되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참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됐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리라. 얼마나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같이 부귀와 영화를, 명예와 권세를 누릴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다니. 성미급한 베드로가 또 그 앞을 가로막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따라가는 것은 사탄의 권세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이제 똑바로 일러주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갑자기 그 모습이 변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는 나만이 아니라 보아라, 너의 앞서간 모세, 엘리야 그들도 고난의 길을 갔기에 같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아니라 사람도, 여러분과 저도 똑바로 살아가면 진정한 축복, 부활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받을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목사님들,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내노라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를 보면 심한 고문을 받고 또 조롱과 채찍, 결박,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는 고통을 참고 학대를 참았던 사람들, 이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한 고난이고 평범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약의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째, 여러분이 가장 많은 게 이 시간입니다.
대개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입니다. 남다른 재능도 있습니다. 재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령한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줄인 자를 먹이는 일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겁니다. 헐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 그것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늘의 영광을 얻는 길이다. 바로 내 가족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 그들을 돌보는 일인데 지난 주간 기독신보를 보았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을 신청받으니 신청을 하십시오. 여러분, 4,459교회가 신청을 했다니 우리 교단만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이 1만 교회면 절반이 월세를 못 내고 있는 때에 수천억 예배당을 짓고 쌈박질을 하고 법을 어기고 있어. 거기 심사를 해서 약 33억 원이 자원 헌금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900교회를 선정을 해서 석 달치니 한 달에 70만 원씩 월세를 내라고 210만 원씩을 나눠주면서 목사님이 그 사실을 보니 너무 안타깝더라. 다 주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더라.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정말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지며 몇 년씩 쌓은 교회보다 33억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더 크게 기쁘시게 해드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노라.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를 절제하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간의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특별한 은사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님의 가신 영문 밖의 길을 가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찬송 중에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멸시촌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집회 중에 그 찬송을 하시니 눈물을 흘렸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였었어요. 부흥회를 했던 3일 후에 어느 유명한 호텔 옆을 지나가는데 300여 명의 한복을 입은 여인들이 쫙 양쪽에 줄을 섰고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하는데 보니 바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라던 그 목사님이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데 대단하더랍니다. 수천 명이 모여. 이게 이 교회의 모습이옵니다. 이게 이 목사님들이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나는 다시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은요? 오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느냐? 세상 속을 들여다보느냐?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느냐? 어떤 분이 심지어는 대통령 앞에 경제가 개떡 같습니다. 개도 안 먹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세상의 명예 칭찬을 들으려는 길을 갑니까? 아름답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길을 갑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1교회는 위치만 화장터 옆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 가는 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문 밖의 길이요, 제1교회의 길이요,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진정 성도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문 밖의 길임을 보여주시던 우리 주님, 성령으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깊은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게 하시고 주님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음 주 5월 3일부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에 우리 제1교회 그레이스 채플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협조 부탁드리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 길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열이 있거나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오전 11시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 문제로 인해서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오전 10시 40분 이후에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시간 맞춰서 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량 운행과 식당 운영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배려와 양보, 섬기는 마음으로 일부 예배에 자발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사했었는데 2부 예배에 참여하신다 하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먼저 자발적으로 1부 예배에 내가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주간 추이를 살펴봐서 여전히 2부 예배가 너무 많으면 전화를 드리고 아니면 연락을 드려서 좀 부탁을 드릴 터이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들어오실 때 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를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명단 작성하시는 분들이 얼굴을 알기 때문에 명단을 대신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전염성이 강해서 헌금 시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을 비치해 놓았으니까 헌금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고 들어와 자리에 앉으시되 스티커가 부착된 바로 뒷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시에는 퇴장하실 때에는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부터 먼저 퇴장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일체의 모임은 없으며 가급적 바로 귀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는 함께 예배하고 중고등부는 5층에서 따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새벽기도회가 5월 4일 월요일부터 3일간 오전 5시 30분 그레이스 채플에서 있습니다. 주중의 예배는 수요일은 5월 6일부터 금요일은 5월 8일부터 진행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똑같이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루었던 부활 감사 예배를 5월 10일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고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함께 참여하시고 감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다음 주면은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때 내셔도 되고 당장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광고를 했으니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일날 기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은 물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드리는 모든 정성의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 드린 예물들에 대하여는 거기 담긴 약속도
이루어 주시어서 더 많은 일에 쓰임을 받는 교회요 성도들의 앞날이 되도록 축복을 내려 주심을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제1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 가정 자녀 이 동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